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아침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그 코끼리 얘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코끼리가 힘이 세잖아요. 얌전하고 조용한 동물이 아닙니다. 사자도 코끼리한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코끼리가요, 말뚝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나무 밑둥에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발바닥을 쳐도 한 달 내내 애를 쓰고 발바닥을 쳐도 안 뽑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네요.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이 나무는 안 빠지는 거. 나중에 덩치가 커졌고 힘이 엄청난데 쑥 하면 뽑힐 텐데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각인이 돼서 그걸 못 뽑아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벼룩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벼룩이 자기 몸에 비해서 가장 높이 뛰는 생물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키 높이만큼 점프가 되시는 분 있어요? 만약에 자기 키 한 2배 정도 뛸 수 있다면요 대단할 거예요, 그죠? 웬만한 담벼락은 뛰어넘겠죠. 근데 벼룩은 자기 몸의 수백 배를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틱 하고 이게. 근데 그 위에다 유리로 막아놓으면은 튀다가 들이받고 튀다가 들이받고 튀다가 들이받고 나중에 작은 뇌 속에서도 너무 높이 뛰면 아프구나, 부딪히는구나, 유리막 아래까지만 튄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궁금하면 해보고 싶거든요. 저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벼룩을 못 잡아가지고 해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 벼룩 위에 있는 이 유리막을 치워요. 그럼 이 벼룩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위로 뛸 수 있는 여력인데 이 유리막이 있던데 그 아래까지만 뛴다는 거죠.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죠. 빌 포터라는 사람의 얘기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분이 뇌성마비를 알아요. 오른팔을 못 써요. 그리고 이 말이 어눌해요. 어버버버버 해요. 그러니까 취직을 하려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나 같은 게 무슨 취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왓킨스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요. 면접관이 보더니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오른팔을 못 쓰는데 물건을 제대로 들 수나 있을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이렇게 어버버 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근데 이 빌 포터가 그러지 마시고 이 회사에서 버리는 지역 있잖아요. 장사 잘 안 되는 지역, 거기 저한테 주세요. 그래? 어차피 철수하려고 그랬던데 그럼 당신 한번 해보시오. 몸이 불편하니까 4시 40분쯤 일찌감치 일어나요. 씻고 몸단장 하는 게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려요. 몸이 둔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회사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물건을 떼요. 그리고 그 지역까지 가는데 4시 40분에 출발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 도착할 때가 9시.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지역을 왜 포기하나 했더니 너무 가난한 지역이에요. 물건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적에 왼팔로 물건 들고 집마다 방문 판매한다고 똑똑똑똑 하는데요, 사람들이 나와보고 나서 문전박대를 하는 거죠.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지역을 도는 거예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샌드위치 위에다가 인내하기, 그리고 인내하기를 지속하기, 인내하기, 그리고 인내하기를 지속하기. 그걸 보면서 또 힘을 얻고. 근데 이렇게 샌드위치를 싸주면서 글씨를 소스로 그려주던 어머니마저 치매로 알아두어요. 이제 진짜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이 너무 더운 날에는 아유 이 정도면 시원하지 하고 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는 야 이런 나라는 다들 놀러 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장사하기 참 좋은 날이자 뭐 비바람 맞으면서 다녀요. 이렇게 1년, 2년, 3년 다녀요. 문전박대를 나가면 다음에 새로운 상품 나왔을 때 또다시 그 집에 방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5년, 10년, 20년 보내는데 24년 만에 이 왓킨스라는 회사의 판매 왕에 오릅니다.
이 판매 왕의 기록을 오랫동안 아무도 깨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너무 성실하게, 너무 꾸준하게 일을 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빌포토 하면은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 가져오는 물건은 믿을 만한 물건. 요 사람의 일대기가 영화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게 2002년도에 개봉이 되었죠. 도어 투 도어, 집마다 이렇게 다녔잖아요. 도어 투 도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 빌포터가요, 야, 나는 입이 두네. 이 어버버거리는 이 말로 나 같은 게 무슨 물건을 팔 수 있겠어. 나는 팔도 못 써. 물건 들고 다니려 했는데 왼팔만 가지고 제대로 물건이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이랬더라면은 판매왕은 물 건너가는 거죠.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디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게 이제 기드온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가 아닌 이유는 뒤에 나와요. 근데 제가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것은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보고 너는 베드로라. 반석. 무슨 베드로, 무슨 반석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냐고요. 무슨 반석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 부탁을 했는데 퍼질러 자고 있냐고요. 무슨 놈의 반석이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러느냐고요. 조약돌만도 못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반석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의도이고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이루시거든요.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나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부딪혀오면은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삶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믿어지니까 진짜로 많은 변화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약점이 많아요. 첫 번째 약점은 버림받은 느낌이 강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이르렀습니까? 또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이적들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툴툴거려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요 툴툴거려요. 그리고 이 힘든 일이 또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힘든 일을 겪어도 버텨요.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도와주셔, 나는 승리할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연이 되면은요 고무줄이 늘어나다가 툭 하고 끊어지듯이 툭 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툴툴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모양 요 꼴입니까? 요 얘기죠. 그 이적들 능력들 그거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잖아요. 우리 버림받았으니까 요 모양 요 꼴인 거죠. 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죠. 한계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도망갈지언정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볼 때요 아빠보다 엄마들이 애들 사랑이 더 커요.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아내가 애들한테 정성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는 거를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가요.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엄마란 존재가 굉장합니다. 나이지리아에 지진이 났어요. 건물들이 무너지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건물 잔해를 이렇게 뜯어내요.
혹시 생존자 있나 보려고, 또 시체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근데 건물을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한 여인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 자세를 이렇게 하고서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데 맞잖아요. 그럼 기절하면서 쓰러져요. 쓰러져요. 누운 채로 보통 발견이 돼요. 근데 여자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의 뼈 마디가 부서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세를 유지하고 그 상태로 묻힌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품 안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를 지키려고 이 자세를 유지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 자세로 애를 보호하다가 죽었는데 용케 애가 살았어요. 여기 신문 기사로 올라갔고 제가 하도 인상 깊게 읽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성애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 구절, 그들은 어머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제가요 부흥의 일정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에다가 일찌감치 기록을 해요. 네이버 캘린더에다가.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이 날아가도 네이버 로그인만 하면 다른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으로 일정을 봐요. 제 아내가 알고, 우리 보목사님이 알고, 선임 장로님이 아세요. 이 사람들만 알아요. 자,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입력을 해놓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손 같은 데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어디에 가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안 잊어버리려고 써놓고는 손에 쓴 것까지 잊어버린 채 비누칠해서 세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입력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친구들 오라고 그래서 같이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안 목사님, 오늘 밤부터 부흥회인데 지금 어디쯤 오고 계세요? 얼마나 놀랬는지. 야, 너네 빨리 가고 부랴부랴 갔더니 용케 지각은 안 했어요. 또 한 번은 부흥의 날짜를 잡았는데 두 개를 잡아놓은 거예요. 한 날짜에. 하나를 까먹고 다른데 연락을 바꿔서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싹싹싹싹 빌어가지고, 근데 빌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자, 손에다가 적었는데 적은 것까지 까먹고서 비누칠해서 세수하다 보니까 지워져 버리는데 손바닥에 새겨버려요. 그러면 비누칠을 내도 세수를 해도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존재들이야.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이것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원의 또 다른 한계와 약점은 뭐냐? 성격적인 면에서 소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은 넓은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이렇게 도리깨질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이 티끌 건물이 막 날리잖아요. 이거를 실내에서 하면은요, 먼지 다 마시고 티끌 다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폐도 망가지고 얼굴, 머리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은 넓은 야외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포도즙은 좁은 공간 실내에서 포도즙 즙을 짜고 즙 짜내는 거니까. 근데 이 기도는요 밀을 넓은 밀 타작 마당이 아닌 이 좁아 빠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뺏길까 봐 겁이 나가지고 몰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보고, 야 기도나, 너희 집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거 불살라. 그리고 그걸 장작 삼아서 나한테 번제를 드려. 그러면 이 기도원이 미디안 대군 14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동네 아저씨들 따위는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살짝 불을 질러요.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이 쫓아올 게 겁이 나니까 주랭랑을 치고 다음날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도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기도원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대신 이 동네 사람들 상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큰 용사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심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심한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늙어요. 여러분 젊을 때는 담대합니다. 용기도 있어요. 도전의식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이 좀 소심해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모세가 주머니 사장이라도 넉넉하면, 지갑이라도 두둑하면은 당당할 텐데 이 주머니가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남자들, 가장들 너무 쪼들리면은요 사람이 소심해져요. 40년간 양을 쳤으면 자기 양떼를 거느려야 돼요. 1년에 10마리씩 자기 양을 불리면 40년이면 400마리, 꽤 넓게 펼쳐지겠죠. 까짓 거 반 잘라서 1년에 5마리씩 자기 양을 늘리면 40년 양시면 200마리 자기 양.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여전히 처가살이, 자기 양이 없어요. 가진 건 딸랑 지팡이 하나. 그러니 사람이 소심해져요. 게다가 입이 둔해졌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게 모세에 대한 묘사요.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성경 모순이다. 신약에서는 말이 능하다고 돼 있는데 왜 구약에서는 입이 둔하다고 그래? 이거 성경이 틀렸네. 성경이 완전하다더니, 절대적이라더니 성경도 이렇게 모순이네. 모순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이 군대를 가요. 군대 생활을 2년 합니까? 40년 합니까? 2년 하죠. 군대 생활을 40년 하면 골치 아파요. 20살에 입대를 해서 60살에 제대를 하니까. 그러면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30살에 입대를 하면 70에 제대를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자,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대 생활을 양들하고 합니까? 사람들하고 합니까? 사람들하고 해요. 근데 사람들하고 2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2년 동안 입이 둔해져서 레포트를 발표하는데 발표가 안 된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2년 동안 군대만 갔다 와도 입이 둔해지는데, 이 머리 회전이 둔해지는데 40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양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던 사람도 입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둔하다, 말과 행사가 능하다, 충돌이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해석이 되는 표현들인 거죠. 자, 나이는 늙었죠. 입은 둔해졌죠. 가진 거는 딸랑 지팡이 하나뿐이죠. 그러니 움츠러들죠. 소심하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 소심한 사람이 담대해지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종 앞에서.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여종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찍어 들어요. 전도하지 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죽여, 이런 식의 협박을 받는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앞부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도대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 부인 사건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한 사건, 이 동일 인물인데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을까?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담대해졌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협박을 받아요. 전도하지 말라고. 이걸 교회 공동체에다도 보고를 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요.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몸살이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피해가자. 소나기 피해가자. 그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장담합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은 정치 방역 이런 것 따위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불안해요? 눈치 벌고 뭐가 있어요? 성령 받으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내성적 사고형 MBTI 그렇게 나오는 데다가 팔을 잃었죠. 아버지 사랑 못 받았죠. 합격 꿇었죠. 왕따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이게 움츠러들었는데요. 소심한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자가 되겠어요? 그죠? 여학생들 몇 명 모이시면 못 가요. 흩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뺑 돌아서 가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성극 같은 걸 하잖아요. 제가 너무 그런 걸 못하니까
대사가 제일 적은 거. 의사 역할인데 청진기 가지고 환자의 배에다 댄 다음에 괜찮습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그런데 저 때문에 연극 망했잖아요. 환자가 하필이면 여자예요. 배에다가 청진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연극이 망쳤다니까요. 이런 저인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평생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설교 전에 강대상에 미리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조차도요, 수십 년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전이면 강대상에 올라가 있어요. 부흥회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습관이 되냐면요, 마음이 콩닥콩닥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서지, 어떻게 설교하지. 그러니까 뒤에 서서 하나님 계속 기도만 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럼 능력 있게 설교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배서 이젠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기도는요, 가진 게 없고 초라해요. 하나님, 저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이고요, 그 중에 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건강이 있어야 주의를 하지, 젊음이 있어야 주의를 하지, 돈이 있어야 주의를 하지, 역량이 있어야 주의를 하지,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주의를 하지,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세요. 사람은 뭔가 가지고 역량이 되고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쓰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고,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한심하고 연약한 저에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약한 자 통해 강한 자 이기게 하신다? 그럼 나도 이길 수 있겠네? 가난한 자, 천대받는 자 통해서 있는 자를 피하신다? 그럼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가능하겠네? 미련한 자, 나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했는데 나 같은 인간 통해서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네? 그러면 나도 소망이 있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막 얼마나 용기와 능력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경 열심히 읽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거보다 더 큰 성경 가방에다 넣고 다녀요. 고등학생 가방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성경 가방에 넣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성경 펴놓고 읽는 거예요. 서울신대 대학 들어가서도 수업 시간이 9시면 8시에 저는 이미 학교 도착해요. 그래서 칸막이 쳐진 독서관, 도서실 거기다 성경 펴놓고 1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성경 펴놓고 읽는 거예요. 다니엘아,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아브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다윗,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모세,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저도요. 저에게도 이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하나님, 저도요. 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쏙 든다. 하나님, 저도요. 제게도 이 말씀해 주세요. 큰 용사야. 하나님, 저도요. 제게도요. 이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말씀 잡았는지 몰라요. 뭐 1장, 2장, 3장이 아니에요. 하루에 40장, 50장, 60장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구약만 한 160번 이상, 그냥 정독으로 160번 이상 읽었어요. 신약은 몇 번 읽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빨리 200독 채우려고 지금도 부지런히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용기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내지 선교의 창립자가 있어요.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몸이 악화가 되냐면, 침대에 누워서 자기 몸을 못 돌려요. 이게 아무리 아파도 끙끙거리며 자기 몸을 돌리잖아요. 근데 몸을 못 돌릴 만큼 몸이 쇠해졌으니까 거의 죽어 있는 거죠. 천장에다 끈을 매달아 놓고 요거를 잡고서 겨우 몸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도 이제 틀렸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제한하잖아요.
침대 옆에다가 중국 지도를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통해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시편 81편 10절이죠. 따라합시다. 네 입을 넓게 열라.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좀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으로 힘차게 따라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리는 거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허드스테일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일으켜 주셨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게 하셔요. 이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국제회의 갔을 때 각 분야 전문가들, 쟁쟁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쟁쟁해 보이지 않는, 아무리 봐도 전문가 같지 않은 분이 꼈어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 그분의 이름 알고서 더 실망을 했어요. 이름이 뭐냐? 국제회의에 참석한 할머니 이름이 순이. 전혀 국제적이지 않은 이름이에요. 아이고, 이 할머니는 왜 이런 회의에 오셨을까? 이상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사역과 사례를 발표를 하는데 요 할머니 차례가 되었어요.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 갔다가 고아원을 방문하고 가스마리를 해요. 남한보다 북한이 춥잖아요. 근데 북한의 그 고아 아이들이 겨울에 불을 못 떼고 냉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 냉방에서 잘 때 이불이라도 두꺼우면은 체온이라도 유지가 될 텐데 얇은 혼잎을 넣고 냉방에서 자니까 그러다가 병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봤는데 모처럼 돈 쥐어 짜가지고 북한은 한번 갔다 오기를 했지만 자기는 미국에서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사는 할머니잖아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잖아요. 나 같은 게 북한 아이들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 하고 단념을 하질 않아요. 스스로 제한하질 않아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북한 아이들 눈에 밟혀서 못 살겠습니다.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통해 저 고아원들마다 따뜻한 입을 이쁘게 수놓아서 공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북한에 입을 공급하게 해주세요. 저 불쌍한 아이들, 추위에 떠는 아이들 따뜻하게 자도록 입을 공급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입을 열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 할머니를 통해서 북한 고아원마다 이불이 공급이 됐는데 제가 만났을 무렵에 60억 이상의 이불을 공급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할머니의 다음 프로젝트가 뭐 있느냐? 사례 발표를 하시는데 보니까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는 안경점이 없대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노안이 와서 앞을 제대로 못 보는데 글쎄 앞을 제대로 못 봄에도 불구하고 안경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제외한 도시마다 안경점을 짓는 것, 이게 이제 꽤 된 얘기인데 그 이후로 이 할머니를 못 만났어요. 하와이에서 국제회의가 한 번 더 열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면서 제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할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좀 알고 싶은데 나중에 알게 되면은 또 여러분에게 기회 되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늙고 병들고 나약해진 맥 빠진 사이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와 만물과 세상과 나라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꽉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연약한 기도를 쓰세요. 한심하고 바보 같은데 큰 용사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부르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있어도 괜찮아요. 소심해도 괜찮아요.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배경, 백그라운드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역사하시면, 붙잡아 주시면, 기적을 행하시면 얼마든지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초라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